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성결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우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GTU라는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목을 듣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몇 분께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굉장히 이상한 과목을 사실 저는 듣고 있어요. 제가 듣는 과목의 이름은 우주신학과 우주윤리예요. 굉장히 생뚱맞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이 뭐였냐면요, 우주 탐사 그리고 화성 탐사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신학교인데 참 이상한 내용을 다루죠. 근데 제가 그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우주론을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생각은 머리로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그런데 사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건요, 우주론을 제가 공부하기보다 더 이전의 일입니다. 저는 우주론을 2007년부터 공부를 했는데 2006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우주론을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굉장히 역사적인 공고 하나가 우리나라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 말하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 난 적이 있는데 어떤 공고가 났는지 혹시 여러분 대부분은 한국에 안 계시고 미국에 계셨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역사적인 공고가 났었냐면요,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났어요. 그 공고를 제가 딱 인터넷에서 봤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호기심과 모험심이 가득한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국 최초 우주인이 한번 되어보리라.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원서 작성을 끝나갈 무렵에 제가 그 공고 맨 끝부분에서 딱 본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고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잠깐 공부를 하러 미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진짜 우주인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도 그 아쉬움을 접었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아쉬움이 증폭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제 우주인 그 모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후보자들이 추려지잖아요. 그때 36,000여 명이 사실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종 6명이 후보로 선정이 됐는데 그 후보 6명 중에 2명이 제가 소속돼 있던 학교 소속인 거예요.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제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발된, 여러분도 아시죠? 이소연 박사가 이제 선발이 됐었는데, 이소연 박사님이 저희 학교 출신이었어요. 제 선배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내가 지원했더라면 혹시 됐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그 근거 없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엊그제 그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수업 시간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만약에 내게 다시 한번 우주인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지원할까?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내한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집돌이라고 불러요. 네,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 답은 아니, 저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한 게 12년 전에는 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평범하게 사실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평범하게 한국에서 그냥 학교 다니면 됐는데 굳이 어렵게 미국에 와서 제가 잠깐 공부를 했고요. 미국에 온 데서 거기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우주의 눈을 돌렸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왜 이럴까요? 한 달 전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설교할 기회가 있었죠. 그때 제가 어떤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이라서.
네, 제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전해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요셉이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요셉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온 동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30세가 되기 이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그의 꽃다운 청춘 여름이었던 20대를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30세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생을 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께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30세가 됐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그 후의 삶은 좋지 않았겠나,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런 삶이라면은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고생을 좀 하더라도 살아볼 만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행복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집트 총리 요셉의 여생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개 성경 말씀을 좀 더 띄웠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이제 50장 22절부터 23절이 있었죠. 거기에 보시면은 스크린에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제 그 형제들한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에요.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와 죄송해요. 지금 아직은 부탁하기 전에 이제 요셉의 이제 여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아버지와 그리고 야곱과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110세를 살았다고 지금 제가 띄워드린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셉은 아들 자손 3대를 보았대요. 편안하고 행복했을 것 같죠. 이집트 총리로 그렇게 110세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죽기 직전에 뜻밖의 유언을 형제들에게 남겨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음 구절인데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했고요. 요셉이 죽기 직전에 형제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냐면요,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에다가 묻지 말고 분명히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나가게 될 건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같이 가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로부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자손들이 모세를 그 지도자로 해서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 그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요, 요셉은 대제국 이집트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 땅은 비옥했기 때문에 굉장히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총리 대신이었고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냥 지금 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고충이 그려져요. 저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 최강대국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요셉의 상황이 그려져요. 과연 요셉이 이집트 총리라고 편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농경사회 사람들이었어요.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요셉은 또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 그러니까 요셉도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요셉을 바라보는 이집트인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 실마리를요, 창세기 46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6장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요셉이 하는 말이냐면요, 이제 이집트로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총리 대신에 가족들이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를 그들이 만나게 돼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그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파라오 왕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해서요, 우리는 목축을 하던 유목민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파라오 왕이 당신들한테 고센 땅이라는 고립된 땅 하나를 줄 거고 당신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게 들리죠. 근데 그 이유로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당신들에게 고센 땅을 줄 거냐면은 당신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당신들을 고센 땅에 고립시켜서 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을 들으니까 조금 감이 안 오죠.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유목민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이집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총리 대신이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못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무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도 이 큰 땅,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의 상황을 들으면은 아마도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요,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아시잖아요, 아니라는 걸요. 먼저 언어의 장벽이 있죠. 의사소통하는 데야 문제가 없죠. 그러나 한국어로 하는 것처럼 영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제가 행동하는 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르죠. 거기서 생기는 오해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외국인이란 자체로 그 자체로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걸 아주 극명하게 경험한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아닌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스페인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한 대학의 방문 연구원으로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학교 안에서는 좋아요. 거기 계신 분들 다 학자분들이니까 굉장히 이제 젠틀하고 그다음에 인정해주죠, 저를. 그런데요, 그 학교 캠퍼스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 공원으로 걸어가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걸 금방 감지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한 청년, 저보다 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저씨 정도? 예, 아저씨 뻘 되는 분이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조깅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공원에서. 근데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니하오,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휘파람을 불고 하는 그 모습이 제가 딱 들을 때 꼭 어떻게 들렸냐면은 꼭 이제 자기 집 강아지를 대할 때 이제 그렇게 부는 휘파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려지실 거예요. 요셉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왕궁 안에선 인정받았겠죠. 그러나 왕궁 밖을 나섰을 때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들, 요셉을 대하는 태도들이 어떠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을 가증히 여겼대요. 이방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집트 총리라고 지금 서 있는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요셉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자기네들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본향을 그리워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어요. 우리하고 참 닮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셉의 생각과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의 생각과 그리고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뭘까요?
요새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땅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렇게 소원했던 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 땅이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여러분께 귀찮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은 거기는 어딘데요? 지금 스크린에 창세기 46장 34절이 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요셉은 목축하는 자였어요. 유목민이었어요.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는 어떤 땅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그에게 고향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겐 조국 대한민국이 고향이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돌아갈 땅이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요셉이 죽기 전에 그렇게 간곡히 당부했던 바 자신의 유고를 너희들과 함께 가지고 가달라고 했던 그때 그 간곡히 당부했던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로 자신의 유고를 옮겨주기를 요셉은 그토록 바랬던 것일까요? 창세기 50장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바라보고 있던 땅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이었어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요. 물론 요셉은 우리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이집트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불편했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그렸던 본향은, 그리고 꿈꾸었던 본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본향과는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요셉이 분명히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고, 그리고 총리 후에도 불편을 겪어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겠지만, 그러한 불편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요, 그러한 불편 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본향은요, 그가 나온 땅은 아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요셉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요셉과 동일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스크린을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속에는 요셉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이방인으로 힘겹게 살면서 그들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동일하게, 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죽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그의 인생 동안에, 그의 힘겨웠던 인생 동안에요, 늘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발을 들여놓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천국 소망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이 땅은 땅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으니까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단절된 곳이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배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나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 이방인으로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면 내 자손을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그러니까 설사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고 설사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내가 그것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발이 거기에 있지는 못하지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 거야. 그게 뭔가요? 이집트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아마도 이것이 요셉이 죽기 직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 땅에서 꺼내서 옮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께 요셉에 대해서 들려드렸을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 소설가가 여러 가지 유명한 소설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거는 이제 톰 소여의 모험일 거고, 또 잘 알려진 소설 중에 뭐가 있냐면요,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왕자와 거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자가 살았고요, 그 다음에 거지가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왕자와 거지가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그 둘은 그걸 몰랐죠. 근데 거지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왕자를 보니까 서로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왕자하고 거지가 너무 놀래요. 그리고 거지가 그 왕궁 밖에서 자기가 사는 그 거지의 삶에 대해서 들려주니까 왕자가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고 재밌어 보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잠깐만 그러면은 나랑 옷을 잠깐 갈아입고, 그다음 내가 네 옷을 입고 길거리로 가면은, 그럼 사람들이 다 넌 줄 알고 내가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넌 그동안 잠깐 왕궁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왕자가 길거리로 가요. 왕자 최대의 실수였죠. 갔는데 가자마자 겪은 일이 뭐냐면요, 그 거지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너무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주 막 때리면서 막 욕하면서 그 왕자를 맞이해요. 굉장히 학대하는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길도 막혀요. 그래서 이제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둘러싼 다른 거지들이 보니까 이 거지가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당당해요. 자기네들은 다 전혀 당당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데요.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가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왜요? 답은 간단하죠. 왕자니까. 그는 왕궁에서의 삶을 아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막 힘든 삶을 살고 막 욕도 듣고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요, 바로 이게 요셉이 살았던, 그리고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지가 자기가 왕자인 척 행세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건 미치는 거죠. 그러나 그 거지는 사실 왕자죠. 그 거지처럼 보였던 왕자는 진짜 왕자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만약에 우리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은 정말 미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한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그리고 사실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실체를 말이에요. 제가 스페인 공원에서 그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가는 그 아저씨를 만났을 때 잠깐 기분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제 주머니 속에는요 발렌시아 대학 초청 그 방문 연구원증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어떻게 봤든 간에 나는 스페인에서 스페인 대학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온 초청받아서 온 연구원이라는 그런 내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요,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하고 달라야 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듯이 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그 길바닥에서, 길거리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기품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질서가 어땠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대우와 대접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분명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새 세상을 산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대해야 합니다. 미국 땅에서 우리는 분명 약자입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요, 우리가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의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 미국 땅에 외국인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는 부유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지위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여기서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더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죠.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에는요, 차별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하면서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요, 때로는 세상 풍습에 젖어서 그 세상 풍습을 좇으면서 차별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교회라고 크게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은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직분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순히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야 뭐 그렇지 않죠. 게다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 역시 여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색안경도 끼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국에서 살아가는 것임을요,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국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질서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떤 부당한 대우를 여러분이 받으시든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주눅 들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당하는 것은 나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